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호산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여 정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일이고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4세기 이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특별한 행사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일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월요일 무엇을 하셨으며 화요일 무엇을 하셨으며 수요일 목요일 하신 일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약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 참으로 호산나 외쳤을 때 100만 명만 외쳐도 그 소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대단한 장소입니다. 순례자들이 모이고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때에 로마로부터 이 해방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이 호산나 할 때 놀랐을 거예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호산나 하는 소리가 마치 지진처럼 울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제사장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백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로마 정부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마무리에서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지,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고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다면 주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주님도 반드시 어느 날엔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하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의 예언을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분의 신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화시켜서 부른 말이지만은 후일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 포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오늘 이 시온과 같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호산나를 많이 외쳤으면 지진처럼 막 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 80명이 호산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 수백만이 호산나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영광스럽고도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호산나 찬양대만 호산나 하겠어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한번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호산나를 아람어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찬양인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분의 신분은 왕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왕이라고 그랬어요. 미가도 2장 13절에 보니까 그분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왕이다.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 왕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 백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왕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돼요. 정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복 있는 사람 이 정도인데 히브리 말은 감탄이 포함됐어요. 야, 복 있는 사람아. 그냥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넌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왕이 되었는가. 야,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감탄이에요, 감탄.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가.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야,
넌 정말 복 받았구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양옆에 간 사람에게 이야 복 받은 사람아 감탄 섞여서 한번 얘기해봐.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응? 다시 한번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주님도 의로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 사람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이 항상 공의로우니까 우리가 지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항상 의로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실 때 우리 편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만은 절대 우연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왕이신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성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는 작아서 사람이 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지만은 나귀 새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끌고 오너라. 누가 왜 끌고 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래서 끌고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끌고 가냐 할 때 주님이 쓰신다 하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사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네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 알고 또 사람이 왜 끌고 가냐 그것도 알고 주가 쓰시고 할 때 허락해 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절제 있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는 지난날 뒤돌아보면 무슨 교회 어려움이 있다든지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이 그랬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잘못을 다 저에게 떠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보지도 못한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어?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어요. 다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일일이 시비하고 따지겠어요. 따지면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뭘 일일이 따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따지고 계산하면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오늘 교회들이 그런 거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 교회협의회에서 저를 면직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계시록 22장 11절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상처받은 일들이 많지만은 일일이 답변하려 하지 마라. 일일이 그걸 변명하지도 말고 변화시키도 말라. 내가 30년 교회를 섬기면서도 30년을 가르쳐도 변화되질 않더라. 사람을 목사가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낳은 자식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뭘 어떻게 살라 하지 말고 오늘처럼 이 약한 세상에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거룩하고 의롭게만 살아가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저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들어가시는 주님,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성지에 가보면 나귀 새끼는요, 아주 애들이 탈 때가 있어요. 정말 어른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나귀 새끼냐?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부러 부끄럽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영광 중에 다시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주의 재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떠나면서 누구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간다면 우리의 갈 길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 소가 멍에하는 거 알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 멍에를 같이 매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쉼이라는 말은 안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피곤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난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더 피곤합니다. 더 가라앉습니다. 더 눕게 됩니다.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식이 뭐냐? 바로 주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더 주와 함께 일해야 우리의 쉼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해를 못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모처럼 얻은 안식년에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좀 낚시도 좀 해보고 또 골프도 좀 쳐보고 또 좀 책도 보고 그러지, 왜 그렇게 무더운 선교지역 다니면서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교회 상처받은 교회들에게, 그 분쟁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껏 설교하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느껴본 적 없어요. 피곤해서 내가 설교하기 힘들다, 그래 본 적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힘이 나요. 아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정말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처럼 아들 집에 가서 하루를 쉬었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어. 이건 너무 시간이 안 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는 주의 일하는 거, 주의 멍에를 매는 거, 이것이 쉼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와 함께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면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우리도 같이 간다면 주님이 우리 멍에, 우리 짐, 우리 고통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히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피곤한 거 주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본받으면 쉼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끌지만은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끕니다. 소 두 마리가 끄는데 주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끌게 하여, 그 새끼소와 어미소는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 힘쓰느냐? 어미소가 힘써요. 그리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래가지고 배우는 거야. 이제 어미소가 떠나면 이 새끼소가 어미가 되면 자기가 또 오른쪽에 서서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똑같이 두 소가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은 어미가 다 힘들게 가고 새끼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어미가 다 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통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씀하는데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장건왕인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하는 주님의 왕국은 활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알렉산더의 제국, 로마의 제국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해는 지고 달은 기울어도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의 천황, 저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가진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평화의 왕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려던 나폴레옹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고 말았는데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빗자루를 쓸듯이 전부 기독교를 중국 땅에서 다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의 장인 정관목 목사님 따님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 사위에게 정관목 목사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편지가 너무 귀해서 찢어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농적 속 깊숙이 집어넣었다가 아버지가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그 편지 한 장이 사위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런 중국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이. 중국에 사회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보니까 지금 막 일어나는 그 복음 운동은 1000명, 2000명 막,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냥 수백 명이 모인다고. 이 목사님이 이단이 와서 가르치기 전에 목사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번 8월에 가서 그 많은 중국의 목회자들에게 내 신앙, 개혁주의 신앙, 이 복음주의 신앙을 내가 저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중국이 1억이 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예요? 평화의 나라. 우리 주님이 지배하시는 이 평화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번져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초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심어졌고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초림의 메시아고 10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예요. 우리가 볼 때는 9절 and 10절이에요. 초림과 재림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and가 아니에요. 동시에 봤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사건을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 초림의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초림의 그 평화의 왕국, 킹덤 오브 피스, 이것이 킹덤 오브 글로리, 영광의 왕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여러분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선지자처럼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정말 더 킹덤 오브 글로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바로 초림의 메시아가 재림의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확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 중간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하시면서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라델피아가 좋고 미국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주의 고난을 좀 묵상합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고난주간, 우리 장로교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순절이 40일이 아니고 한 주간을 지켰습니다. 이 한 주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잡혀서 새벽 기도에 나간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영양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이요 쾌락적이요 전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같이 나가자.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즐거워 즐기는 골프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치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이 한 주간에 좀 먹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좀 끊어보겠다 하는, 그거 중요한 것이냐 묻는다면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 없는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주의 고난을 따라가는,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언대로 오신 주님께서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